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수단에 살고 있는 진마 혹은 자마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19만 1000명 다 수단에 살고 있게 되고요. 아람어를 쓰게 되고 수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1% 이제 막 복음의 씨앗과 결실을 맺어가고 있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의 건조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생존을 위하여서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물의 근처를 따라서 살아가는 농촌의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위하여서 수수와 기장과 같은 곡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재배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이 짐마 혹은 자마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슬림이라고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백인의 종교로서 이렇게 적으로 여기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이 자마, 짐마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결실에 맺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단어로 성경은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혹은 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호숫가의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의 사람들로 택하셨을까? 어부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한 목적과 집중력이 뛰어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이 바닷가라고 부르게 되었던 이 디베랴 바다에 상상력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어부가 눈앞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지만은 그리고 물속에 있게 되었던 고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비전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바다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바라고 품고 그리고 품어주게 되면서 소화시켜 나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회방과 방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기도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바다의 마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안의 가훈이 해활지량입니다. 그 말의 뜻은 언제나 바다의 마음으로인 것이죠. 이 바다의 이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제자들의 심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도 보고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도 이쪽 배에서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넓이, 하나님의 나라의 높이,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기 위하여서 회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인생과 삶의 또 다른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예수님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게 되었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4절에 보게 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바다의 전문가이고 배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게 됩니다. 깊은 곳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있지 않게 되고 종종 큰 고기만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물이 내려오면서 고기들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게 되었던 나름대로의 정성과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헌신과는 전혀 별개의 뜻밖의 요구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인생의 또 다른 깊이와 그리고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게 되었을 이 예수님의 요구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서 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수확과 결실을 그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기를 다 거둔 다음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인생의 또 다른 깊이와 삶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미 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고 자기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며 삶의 또 다른 깊이와 감격이 저 예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게 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삶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나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버거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인의 체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었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누미노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 설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감격을 갖게 되듯이 베드로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설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침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자기의 삶의 실제, 자기의 삶의 생전의 절절한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답이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설렘 가운데서 그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죄인이라 고백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만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 자신의 성실함과 의로움만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는 나의 체험은 나만의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과 결실을 걷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타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게 되었는데 밤새 허탕질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배에 타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수확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베드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함께 도와주게 되었던 친구들, 동무들, 동료들도 함께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10절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장면을 보고 놀랐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나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있게 되었던 천국이 어찌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나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던 이 은혜와 체험은 친구들의 체험이 되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체험이 되었고 함께 놀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이요, 그리고 이후의 삶이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보장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예수님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앞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여서 계획을 잘 짜고 잘 준비해 갖고 예수님 20살에는 이렇게 살고요, 30살에는 이렇게 살고요, 40살에는 이렇게 살고요, 50살에는 이렇게 살고 60살에 70살에 은퇴한다면은 이렇게 삶을 살 것이니 축복해 주세요. 도대체 그렇게 놓으면 예수님은 어딨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있듯이 이제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네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며 사람 낳는 업으로서 새로운 미래와 삶의 보장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삶의 모든 계획들을 잘 짜놓고 복을 달라 인준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길로 나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된 미래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또 다른 깊이, 삶의 깊이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깊어지는 신앙, 높아지는 신앙, 넓어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